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0년대 우리나라 강화 북부 마을에 이 종순일이라는 이 유교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자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이자를 받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홍익 감리교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무자비한 이 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임금에게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500다나리온 빚진 종을 만나서 이렇게 다그치고 혼을 내는, 옥에 가뒀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그 종에게 화를 내고 그를 감옥에 다시 가뒀다라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은 것입니다. 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에게 빚을 내거든요. 자기가 또 빚을 빌려주고 그걸로 돈으로 또 사채를 받고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살았는데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다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빚진 사람들, 그러니까 빚쟁이들이죠. 빚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불러 모으니까 돈 갚으라고 그런 줄 알고 벌써 긴장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순이라는 이분이 그들에게 자기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이 마태복음 18장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이 종이 마치 나와 같이 느껴졌어. 깨달았어. 그래서 오늘부로 당신들의 빚을 다 탕감하겠소 하면서 보는 앞에서 이 빚 장부를 태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읽고는 자기 자산을 다 처분하고 이 주변의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화도에 가보면 이 강화의 주변에 교회들이 많은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이분이 이 교회를 세운 까닭이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왜 변화되는 겁니까? 성경을 읽으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서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생을 누리며 이 진리에 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해가 있어야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 영혼의 유일한 안내자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첫째, 여호와의 말씀,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이 소성케 한다라는 말은 이 정확하게 이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생기가 들어가서 깨어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다. 소성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잠자는 영혼을 깨운다라는. 그러니까 흠정역에서는 회심케 한다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생기를 얻게 되고 회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잘 나가도 천국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억만금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억만금을 가지려고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귀한데 하물며 영원히 사는 그 영혼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길, 영혼의 길을 안내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를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지혜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선 10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김진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본 적도 있으시고 이 책을 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승려에서 목사로, 이런 책이 커버가 빨간 문구판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서 널리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17년간 이 스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이 경북 영양군 이 일월사의 주지 스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으로 17년을 어렸을 때 절밥을 먹었고, 아버지가 주지 스님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태어난 그런 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절밥 먹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출가해서 스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뭐 합니까? 시주를 하는데, 시주를 갔더니 한 청년이 이 젊은 이제 스님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줄 건 없고 이 성경책을 한 권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 말씀을 읽고 예수나 믿으세요 하면 줬어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인지라 화도 못 내고 받았고 나오면서 속으로 당신이나 평생 예수 믿으시오 중얼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손에 들고 나왔는데 이 성경책을 그냥 휙 던져버릴까 생각이 들다가 호기심이 들어서 이 책을 손에 들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절에 들어가자마자 발행이를 던져놓고 이 책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숨에 5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교훈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죄를 지으면 지은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속죄를 받는다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가르침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다는데, 불교에서는 죽은 석가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르네? 불교는 모든 속세를 떠나서 홀로 득도해야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그 중에도 소외되고 어려운 죄인들을 만나 직접 찾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율법적인 종교로 수행과 고행을 하는 수도 생활을 통해서 생로병사를 108번뇌를 극복해야 해탈에 이른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기독교는 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을 읽고 어렸을 때부터 절밥을 먹었던 사람이 확 변했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서 곳곳마다 불교의 허위성을 증언하는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 때문에 극렬 불교 신자들이 와서 막 집회 현장에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들의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이 읽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0절,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떻게 있다고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성검보다 예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을로 통해서, 즉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내어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그래도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말씀을 읽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고 감동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한 사형수가 국민일보 주최의 성경 쓰기 대회, 그러니까 옮겨 쓰기 대회에 응모한 뒤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 지존파 일당과 함께 그 사형을 집행을 받은 구치소, 서울구치소 2616번 양진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89년 6월에 친구들과 함께 한 집에, 가정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고 험악한 일을 함에 따라서 흉악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교도소 복역 중에 자기 인생의 회의를 느낍니다. 마음의 동요를 겪게 되고 또 그러던 중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면서 자기의 괴로운 마음들이 말씀으로 추스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영혼이 날로 날로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교도소 전도사라고 알려질 정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신의 식구들도 불신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를 이뤄내었습니다. 성경 옮겨쓰기 대회에 응모하기 위해서 이 감방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차례대로 편지를 써 내려가는데 매일 7장에서 8장씩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면 간간히 편지에 눈물을 흘린 눈물 자국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지지에 배어있는 눈물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찡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편지에 성경 온 것이기만 거기에 편지도 써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자신이 갇힌 자 된 것을 감사한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문화작품입니다. 하룻밤 이틀밤 새면 그냥 읽어내릴 수 있는 문학작품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이 성경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의 영혼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삶을 살게 되고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망치지 않고 인생을 새롭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장착을 하고 다니죠. 아니요, 차에 이제는 딱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GPS 장치를 통해서 위성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서 처음 가보는 길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또 지도로 목적지까지 탁 데려다 주죠. 저는 좀 길치에 좀 속해서 처음 가는 길도 이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안심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지도하고 나침판을 놓고 이게 맞아? 이 틀려? 얼마나 운전을 불안하게 힘들게 운전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자동차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차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면 사고가 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인생의 차를 운전해 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 가지고 살려가다 보면 사기꾼 되고 도적들 되고 강도가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 참 나쁜 일 많이 했어. 그래요. 뭐요? 그랬더니 내가 이 다단계를 좀 했는데 나 다단계 가지고 1억 정도 벌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손해받겠어. 내가 나쁜 일 많이 했어. 이러면서 자기 사람의 지혜로 살아오면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다 안 되고 이제 1년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 차려주셨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다른 데 안 보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나갈 거야.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혜가 없어서 지식을 잘못된 대로 활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고 보람되고 훌륭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 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임무는 이 멕시코와 이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밀수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밀수꾼을 잡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 하루는 밀수꾼을 잡으려다 밀수꾼을 놓치고 밀수꾼들이 타고 온 이 나귀, 그러니까 나귀만 남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경찰관이 이 나귀를 이렇게 딱 잡고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밀수꾼들을 꼭 잡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밀수꾼들을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이 뭐죠? 오늘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읽는 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라는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그러더니 그렇지. 그러고 나서 밀수꾼이 놔두고 도망간 나귀들을 며칠을 굶긴 거예요. 그리고 딱 풀어줬더니 나귀들이 산 넘고 계곡을 넘어서 자기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밀수꾼들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성경이 있는 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인생을 승리로 이끈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 IBM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창립한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읽다가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는 그렇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회사를 만들 것인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판매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회사의 사운도 뭐라고 썼냐면 생각하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이 토마스 왓슨에게는 생각하라라는 음성으로 자기 삶의 지혜로 다가와서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도 여러분의 삶의 일터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울 약수동에 좀 된 이야기입니다만 엉터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고 사업을 잘해요. 돈을 많이 벌어줬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용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용돈을 많이 주니까 헌금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봉사를 잘하고 믿음이 좋아서 이 권사가 된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헌금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참 좋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 권사님은 권사가 됐는데도 주일 나면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엉터리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만나서 돈 쓰는 재미로 살았던 분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 권사님이 정신이 번쩍 차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교회 안 나오다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가출하고 또 경찰서 유치장을 들어다니고 또 뭘 훔치고 집에 와서도 엄마 지갑을 슬쩍 돈 빼갖고 또 가서 가출하고 안 들어오고 이러니 권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아들이 가출하고 나서부터 얼굴에 기쁨이 없고 우울함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문득
자식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상태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회개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하루 종일 말씀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루는 아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설교를 틀어놓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아들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다잡고 학교로 돌아오고 착실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엉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는 권사님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 하면 쫓아가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럼 막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결국은 변화된 것이죠. 자신의 간증을 하며 신방하는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엉터리 권사님, 엉터리 집사님 있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그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인데 가장 안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아시죠? 성경책입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이 성경이 보면 항상 새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집에 먼지만 쌓여있다가 주일날 나올 때 툭툭 털어갖고 나오죠. 요즘은 성경도 안 들고 오잖아요. 이렇게 탁 자막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쩌다가 성경을 펴면은 낯선 나라에 온 것처럼 어색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서먹서먹하는 거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신약인지 구약인지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외면하는 세대를 shaking grounds라고 합니다. 이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는 인격, 기초가 없는 세대, 흔들리는 터전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길에 있든지 들고 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열장에 아무리 음식이 많이 있어도 그 음식을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도 묵상하고 듣고 먹어야, 읽어야 마음에 즐거움이 되고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식욕이 건강의 시금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 먹을 걸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나면, 그럼 먹을 걸 보면 어때요? 막 건강하면 어떻게 막 먹고 싶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성도의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멀어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이 클수록 그 영혼이 건강한 증거였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생을 의사로 섬긴 장로님이 계셨는데 은퇴 후에 무의촌, 의사가 없는 무인노예 또는 시골 벽산 상간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도와주셨는데 돌아가시 전까지 몸소 이렇게 일을 하셨던 분. 그래서 그 나이가 92세, 나이가 90살이 돼도 이렇게 가서 일을 도와주는데,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과묵함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분을 보면 오늘은 몇 마디 했어요? 이게 물어보는 게 인사예요.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말을 안 하는 대신 손에 책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집에도 병원에도 진찰실에도 책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나기를 저 의사 선생님은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진찰실에 막 그 많은 책이 다 사라지고 없고 딱 진찰 책상에 글씨가 큰 활자로 된 성경책 한 권만 딱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장로님, 그 많은 책들은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 먹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책도 필요가 없어요.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내가 읽어야 할 책은 오직 성경뿐이더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까이 할 책은, 지금도 가까이 하지만 마지막 가까이 할 책은 성경책인 것입니다. 어느 통계 보면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읽고 성경을 퍼보지도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선한이웃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마음먹고 읽고 완독하는데 한 56시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40장씩만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쓰고, 아직 우리 읽는 단계지만 쓰는 단계가 있습니다. 쓰고 또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읽는 단계가 지나서 우리 이제 해년마다 90일 성경 통독을 하죠. 한 해는 연대기적으로 읽고 한 해는 채권별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성경을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다 있으시죠? 어디든지 핸드폰 갖고 다니시잖아요. 핸드폰만 열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때 묻은 성경, 그거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이 엄마의 손때 묻은 성경책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손때 묻은 성경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의 가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승리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